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떨리거든요. 하나님, 떨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어요. 그죠? 오늘 제가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저 말씀 다 알아. 아니, 다 알지요. 그러나 하나를 전가할 때 그 성령님께서 말씀이 쭉 생각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받은 사명이 그의 사명을 받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세계적인 백석대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더욱더 생명 역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설립자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교수님 영성 수련회에 가서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영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에서 목회해 나가실 때에 교회가 날마다 말씀은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영이 강단에 섰으니 주여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마감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입술로 전갈 때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닭소리가 지어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꼭 일어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으로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시는 그 기도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도 이 백석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저 석관동, 변두리, 빈민촌, 대한민국의 연탄공장 4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려운 동네에서 46년 전에 방 안에서 예배를 개척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목회를 해나오면서 저는 이 백석대 야간생 출신입니다. 낮에는 신방을 하고 저녁에는 전철을 타는데 한 번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북역에서 신설동까지, 신설동에서 성수동에서, 성수동에서 방배동, 그래서 3번씩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46년 목회를 작년 11월 달에 마무리하고 목회를 은혜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과 또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46년 동안 뼈골 빠지게 고생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어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뭘 배운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 설립자님께서 신학교를 정말로 열심히 해나가시는 가운데 그때에 제가 정인입니다. 총회에서 신학교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게 신학교를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해서 좀 자리 좀 잡는데 신학교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글쎄 나 같아도 안 내놓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설립자님 기도하시고 나서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니까 달라면 주겠다고 내놨어요. 오, 진짜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총회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학교로 또 다시 우리 설립자님 쪽으로 학교가 돌아왔는데, 이 신학, 제가 목회 조그만 교회지만은 은퇴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설립자님 생각이 가끔 툭툭 떠올랐어요. 이 교회 내 거 아니잖아.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내 사명 끝났으면 깨끗하게 후임자 물려주고 제3기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를 다잡아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새 거기에 대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지금은 저 농어촌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여기 장로님하고 둘이 다니면서 저 어려운 교회 가서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요 3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오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참 그게 미련 남고 속병 생기겠다 했는데,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은퇴하고도 미련도 없이 새로운 농어촌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제라는 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가졌을 때에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은 그게 빠져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설립자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 버리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채워주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이 소리만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내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때마다 야곱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벌레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벌레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쓰레기같이 막 산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쓸모없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 안에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붙잡고 울은 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나를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가소평가하지 말고 사세요. 가대평가도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가소평가하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땅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와 함께 가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은혜롭고 능력 있게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정말로 저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은혜를 엄청 받고, 여러분들 그냥 좀 있다가 방 안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로 무릎으로 받은 사명 참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저 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하고, 목회하다 어려우면 그 주님 붙잡으시고, 목회 오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이시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에 내가 붙잡히고 그 문제에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십자가 붙잡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목회를 쭉 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만들어 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목사를 불러다 놓고 목사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에 의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놔놓고 목사로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로 변화시키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너 가지고 안 돼, 네 시집 가지고 안 돼, 너 능력 가지고 안 돼, 내가 준 사명 네가 받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지혜를 쓰고 내 지식을 쓰고 내 능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쓰시고, 내가 영육간에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시고, 때로는 내가 목회하다 지쳐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와 같이 땅에 노뎀나무 밑에서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고 목회 앉아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 떡을 가져오시고 물을 가져오시고 오셔서 야 연희야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 시간에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야, 너 갈멜산에서 그렇게 지직을 행했잖아.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노뎀나무 밑에 와서 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할 때 찾아오시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시고 부러지실 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46년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동안은 그냥 막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와, 이제는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나가 배우는데도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설립자님께 받은 그 사명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내 마음에 쭉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성경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백석대 축복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정인이 앉아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은 성경을 그 안에는 신학교 공부할 때도 설교하려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강의하려고 했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안에서 막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주여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주님의 역사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니까 보혈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정. 오늘 성경의 66권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흘러가는 전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이 말씀 안에서 생명 십자가구라면 십자가 예수가 가슴에 들어오므로 보혈의 생명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인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 말이에요 집사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나 십자가 예수까지는 믿어지는데 부활의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회를 했는데
십자가 예수까지는 믿어지는데 부활의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천할 줄 내가 알았어.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면 부활의 생명의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할 때, 전도 이런 데 하면 좀 설립자님 안 계시면 더 잘할 텐데 설립자님 계시니까 쫄아가지고 하여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면서 저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왔거든요. 그래 막 은사로 역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역사로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접하고 보니까 내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었고 환자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치는 같이 예수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병막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므로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로 접하면 신앙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심으로 딱 바꿔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늘 저녁에 설교는 내 간정적인 설교예요. 말씀이 나가지만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죄에서 늘 예수 믿어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했는데도 늘 죄의식에 붙잡혀 있었어요. 늘 왜 확신이 없으니까 입술로만 회개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다 사하여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좀 미안해 이 말에서 끌려 들어가면 이제는 새가 예수님이 야 오셨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구나. 주님의 회개가 절로 막 터져나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회개가 돼요. 그리고 나면은 주님과 내 사이에 좀 무능하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도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딱 잡히면 입술의 기도가 변하여 내 영적 기도가 흘러나오므로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다음에 바꿔지는 거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우리 설립제 많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제사함 받은 자들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삶이 복음의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져 나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예수님, 생명.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어떻게 믿었어요? 죄의식에 살았어요.
나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살았어요. 6살 먹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20살, 19살 먹어도 아빠 돌아가시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삶은 그렇게 하다 태권도 사범하고 미국 가서 태권도 유학 가서 유학 사범하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삶으로 설계 그려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니까 내 인생의 철학도 바뀌고 내 앞날의 목조도 바뀌고 내 인생의 삶도 바뀌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 역사가 좀 미안해. 지난 주간에 우리 목을 좀 많이 썼습니다. 목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오늘 지금도 좀 고전을 하는데 우리만 한채만 씻고잖아요, 그지요?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기침을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소리가 자꾸 가리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의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1장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목사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에 불이 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면서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한량없이 준다. 한량없이 준다. 할렐루야. 신학교 여러분들 여기 다니면서도 막 그냥 은사받고 능력받고 방언서 개척해 놓고 나니까 그때 46년 전만 해도 막 신비주의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여기 오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성경은 너에게 단회적으로 임한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임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네가 잘못했을 때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임하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성령의 역사는 세상 땅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학이잖아요. 막 그때는 성령에 막 받은 사람이 재짐에 성령 떠나간다고 막 그래 했어요, 옛날에. 그니 와서 신학을 딱 배우니까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하고 역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 천당 가는 날까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를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오신 하나님,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 세상 땅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백석대학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돼서 나가시기를 학생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장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돼서 인생을 주와 같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러지져 기도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환난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이 감사의 잔이 평화의 잔이 넘치기를 간정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걸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막 은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그 막 은사와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그들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막 은사와 능력이 외적으로만 막 나타나는 걸로 감사했나 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치잖아요. 너의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 아유, 그런데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하나 확 들어왔어요. 빌립보 2장 4절, 7절 내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축복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난 그분이 그 기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아이들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온 아이들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는 자만 아멘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기도할 때 정정 좀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면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 뭐 좋은 소리 다 하잖아요.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다 주를 버리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가보니까 신앙을 딱 고백하고 나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늘리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절도 좀 넘어가기 전에, 장수도 넘어가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상료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끌려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는 목회하면서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보내도 될 텐데 채찍에 때려서 내보냅니다.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뭐 인생사의 삶을 살아가다가 제일 어려운 게 육신에 맞는 것보다도 수모를 겪는 거예요. 수모 겪는 것.
가시멸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옷을 빗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말없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도 맹세했던 베드로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도 맹세했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유대인이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 간증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요 집을 샀어요. 요 집을 샀어요. 요 집하고 뚜껑을 덮어서 담을 헐어내면 아래층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당을 만들려고 사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덮으니까 구청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때는 철거반이 있어요. 철거반이 나와가지고 이 왜 덮었냐 이거요. 그렇기 전에 이 옆집을 사가지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젊은 사람이 말이야, 정말로 너무 열심히,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 집을 샀으니까 언제든가 담 털어가지고 뚜껑 씌우려면 씌워라. 그때 필요하면 비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저 동네 우리 교인들 데리다가 나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 집에서 불러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 집을 들어가니까 막 술판이 벌어졌어.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막 소주를 먹으면서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그러고 그래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끼 오네 막 그러면서 술을 먹다 나한테 막 술잔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내가 허르라고 그래 허랬다고 그러면 될 텐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의 담벼락을 왜 허렀느냐고 막 술잔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온몸에 술잔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목을 건드려 막 흔들어 대끼는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또 튀어나오네. 저 태권도 5단이요. 그때 얘 주먹이 한 방 나갔으면 목회 끝났어. 그런데 눈물겹게도 술을 막 뒤집어 씌우고 소주잔을 머리에다 갖다 들이붓고 옷을 잡아 당기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걸그룹 웃으면서 찬송을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새끼는 말이 안 통하는 놈이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우리 집 사람 둘이 얼마나 붙잡고 울었는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참지 못할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 순간에 꽉 붙잡아 주므로 평화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줄로 성질 부리지 말고. 성질 급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만들어 쓰시더라고. 붙잡아 쓰시더라고.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는데 베드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겠지요. 찾아와서 평안하냐 그래요. 평안하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빌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염려, 두려움, 내 마음도까지 평안을 주셔서
평화 속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갈릴리 바다로 얘들아 고기 잡으라 가지고 혼자 안 가요. 또 끌고 가요. 예수님 거기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21장에 얘들아 할 때 얼마나 인자하게 불렀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소리, 어려운 소리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울고 부르짖으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너 나 떠나서 잘 됐어? 망했잖아. 그럴 텐데 건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봐라. 153마리 건물이 찢어질 등을 잡는데 베드로는 주라 말을 듣고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요. 그것을 얹고 바다로 덤벙덤벙 걸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납니다. 오늘 저녁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났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부인했잖아. 너 나 저주했잖아. 설립자면 안 계시면 이 간증을 할 텐데 그래도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 설립자님 극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시더라고. 아멘 하는 사람이 일어나 나가.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시더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조그만 그릇에는 이걸로도 안 들어갈 텐데 나 같으면 큰 그릇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들어가잖아. 역시 대단하시구나. 가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베드로 너 왜 그랬어 안 해요? 회복을 시켜줘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 거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딱 먹을 준비를 딱 해놔요. 그 먹는 데서 해결되더라고. 너가 나를 배반하고 갔지만은 나는 숯불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만들어 놓고 시장한 너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놨어. 그걸 먹으면서 내 사랑은 전달됐을 거야. 예수님이겠죠? 너 나 사랑하느냐?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오직에 예수님이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명을 딱 회복을 시켜줘요. 베드로를 처음 할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너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취소야 이놈아 안 했어요. 내 양 먹이라고 양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지. 너 양을 먹여. 너 내 양을 쳐. 가르쳐 줬어요. 회복시켜 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혼란을 겪고 나라와 혼란을 겪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줬어요. 베드로에게 회복은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회복은 시켰어.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베드로가. 너 내 양을 먹이고 쳐 먹여.
길러 회복시켜 줬어. 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구약에는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오늘의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떠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저녁에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네가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면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유대인에 가서도 양을 먹일 수 있고, 아멘이시죠? 유대에 가서도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고, 사마리아 가서도 할 수 있고, 땅 끝까지 가서도 할 수 있으니 이제는 받은 걸로 감사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가든 유대를 가든 사마리아를 가든 땅 끝까지 가든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약속이 됐어요. 언제 받나요? 여기서 받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이,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에 보니까 마리아 어머니와 제자들과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과 이분들이 앉아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생명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무슨 일 하기 전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고 나가 하려고 하니까 내 모든 것에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봐서는 한계점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사마리아 땅끝에서 주님의 역사하는 걸 바라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백석 때 오늘 저녁에 앉은 여러분들이요 행복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다가왔어요. 구약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가서 느비딤에서 시내산 밑에 갔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가 아는 것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하지 못하니까 7번 등산을 해요. 첫 번째가 마흠의 바다요, 두 번째 돌의 바다요, 세 번째 다듬은 돌의 바다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여러분들 먼저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줄로 첫 성막이 세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약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므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가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 역사,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다가왔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주석을 보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같이 맺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막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김연희 인격 속에 들어오면 나의 신앙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목적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 예수 중심으로 쫙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 보니까 갈릴리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저리 말을 하는데 우리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외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 가는 거예요. 20분까지 끝나야 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강단에 외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 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딱 말합니다. 말세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어느 시간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늙은이들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들의 말을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제가 말이에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김연희 목사시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뉴욕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저 니카라과에 가지, 니카라에 가서 집회를 해달래요. 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가서 부흥회를 다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교만하시냐고. 예? 아니, 목사면 신생주와 함께 목사냐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건지 뭘 그래 교만해서 안 간다고 그러냐고. 그 소리를 꼼짝도 못하고 예 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니까 중남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나라에서 100명씩 오는 거예요. 10개국에서 오면 목사님들이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 10개국을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은 영어만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서 안 들으려고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을 좋겠냐고 그러니까 출애굽 4장에 보면은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가르치라고 그래요. 어디든가 가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습니다.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쫙 모였으면 자기 나라 기도를 다 들고 와서 꽂고 앉았어요. 그 나라는 희한해요. 아멘을 하면 앉아서 하면 될 텐데 막 귀를 들고 일어나서, 각국 사람이 일어나서 귀를 흔들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딱 하면 통역이 말 나가기 전에 밑에서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전가하는 거면 이렇게 전가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너희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의 고통에 오래 두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십자가 복음 없이, 부활의 복음 없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기뻐하고 입술은 절구하고 내 육체는 소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마음은 기뻐하고 입술은 절구하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쫙 열어주시니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천국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 예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딱 한마디 외칩니다.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3,000명의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3,000명의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고 생명의 떡을 떼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 백석대학교 백석교회가 날마다 말씀은 흥황하고 말씀은 왕성하고 교회는 든든하여 평안하게 세워져 나가므로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으로, 7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총회 설립자님의 믿음이 이보다 더 큰 것 같아. 더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계를 교육주의 생명신학으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은 흥하고 왕성하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지키느라고 바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를 주니까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백석대 생명의 공동체 위에 날마다 말씀은 흥하고 왕성해서 아버지 총회와 학교와 총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붕됨으로 7 집사를 세웠고 가정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고넬류의 가정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현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 로카비 깨뜨리 로캅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살아왔던 연약했던 믿음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 살 수 있도록 내게도 생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나의 자녀의 믿음이 아닌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개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기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옥합이 없습니다. 주님, 깨뜨릴 옥합이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뜨릴 옥합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고보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던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믿음 주옵소서. 내게도 믿음 주옵소서. 내게도 믿음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에 걸어갔던 모든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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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다음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강한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곱게 포장하여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깨뜨릴 야구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된 2025년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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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완합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엄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간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기도가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와답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복종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교와 총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이 나라에, 복음이 필요한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공률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를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실 터인데, 주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지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백성 대학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학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아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지식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사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우리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대학에 속한 1200명의 귀한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를 세우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학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우리 백두 교단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하나님의, 오라 하나님 능력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하나님의,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라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함께 환우와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의 승리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으며 환우와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